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것을 확인하기 전 이미 결핍이 있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커다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배수구를 열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 처음에는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충분하고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다, 부족하다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줄어드는 게 보이게 될 것인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다. 근데 정작 시간이 많을 때는 여유를 부리고 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확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결핍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미 풍부한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되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미 늦은 것이고 결핍이 일어난 그 시점, 즉 아직은 여유 있고 풍부하고 모자라지 않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의 원인들을 찾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실하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무엇을 보면 지금 믿음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다. 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현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부족할 것 없었던 솔로몬이었고 각종 은금이며 모든 신기한 것이며 옷이며 아무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풍요의 시대를 지냈지만 그러나 점점 쇠락의 기운은 이 풍성한 때부터 드러난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가? 첫 번째는 주를 위한 마음이 부족할 때 그때 퇴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고 풍성하고 번성해도 우리 안에 주를 위한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커다란 욕조의 물이 이미 빠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들은 이미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를 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심이 다 자기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서는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고 또 그의 기쁨이 못 이겨서 그러한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런 면이 있었으나 이제 성전도 다 완공되고 그의 거처할 왕궁도 만들어지고 초창기의 정치적인 불안감도 다 없어지고 20년 이상 지나면서 왕의 권세도 안정화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신경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요. 16절에서부터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기서 개당 얼마냐? 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방패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이 방패 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을 막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 방패를 과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만들었을까? 만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국에서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 또 작은 거 300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오히려 이 군사들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저거 다 우리 거다. 그거 뺏으려고 힘을 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대신하여서 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세운,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 주위에 세우는 겁니다. 왕의 권세, 그의 능력, 그 찾아오는 모든 열국 왕들마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솔로몬의 그 탁월함에 감복을 하고 나중에 이 모든 금방패 다 빼앗겼죠. 전쟁터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내탕고에 넣어놨다가 그 창고에서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서 아름답게 수놓아서 만든 것이지만 이 방패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해서는 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어도 더 이상 아깝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사치죠. 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쓸만한 것이면 화살을 막을 만큼의 그런 견고한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건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방패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 자기에 대해서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는가? 18절 말씀에서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기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예, 솔로몬 왕이 또 큰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큰 것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물론 그의 왕의 이름에 걸맞게 만든 걸 수 있겠지만 결국 다윗 때 다윗이 이런 식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호령하는 이런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그 열국 가운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의 부, 넘쳐나는 은금 이것이 있었는데 그 예전 하나님을 찾던 그러한 일천번제의 심정을 이제 찾아볼 길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큰 보좌를 만들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금방패 200개, 300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부유한 자들은 아닐지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금을 녹여도 아깝지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큰 보좌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걸 죄악시 여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주를 위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결핍의 큰 시작인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건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하긴 하는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명예적인 것, 혹은 내 이름, 혹은 위신, 이런 것 때문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주를 위한 마음이 정말 형편없이 적다. 아마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주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가득 찬 욕조에 물은 차 있으나 우리가 들리지 않는 만큼의 빠른 속도로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핍이 시작된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주를 위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무슨 수련회 또 체육대회 우리 어떤 이벤트성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섬기는 자세, 협력하는 자세, 또한 봉사하는 자세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주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면 그런 데 가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불만투성일 것이고 또 비가 온다 그러는데 뭐 날짜를 그렇게 잡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단비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는 솔로몬의 부요함을 부러워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금방패 혹은 큰 보좌 은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아니할 만큼의 넘쳐나는 경제적 부요가 우리의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질문을 던지시기를 과연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한 선한 동기인가? 주를 위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부유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고 주를 위해서 즐겁게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또 그 중에는 그냥 좋은 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쓰건 시간을 쓰건 혹은 육체에 몸을 들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생하는 그 일이 너무 즐겁고 참 감사하고 그러한 흥얼거리는 찬송과 넘치는 은총 속에서 주를 위해 생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야 세상의 물질 가지고 많다 적다를 따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고 얼마만큼의 마음을 다 기울였는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과 그 처음 감격을 상실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솔로몬 이 왕의 행실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우리의 결핍된 모습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곳마다 우리가 누수되지 않도록 다시금 보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상 부유하여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보다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 행하는 자, 즐겨하는 자, 인색함으로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연보 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섬김의 생활도 인색하지 않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못해 하는 것, 속으로는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람이 봐도 그닥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야 됐다. 그러려면 아예 관둬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면 이거 심각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광, 여기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있지 않고 비록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 안에서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한 여인의 모습이 그냥 적은 것을 넣었지만 모든 것을 드린 그 믿음이 우리의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마땅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 앞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넘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그 주를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날까?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함이 부족할 때 이미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대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게 되면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 생각 외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아, 참 좋은 걸 주셨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신 걸 내게 주셨다. 아,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감사가 부족하니까 거의 점점 결핍이 된다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감사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당시 넘쳐나는 은과 금 때문에 그 당시에 은이라고 하는 거 아주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니까요, 21절에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풍성했는가? 27절 말씀에서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길가에 있는 돌처럼 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은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넘쳐나니까 은보다 더 귀한 금으로 다 장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은 같은 것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은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그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내용 같은가 하면 예전 전쟁 때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때 먹는 것이 부족해서 쌀 한 톨이라도 아까워서 아끼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끼지 않고 그냥 막 먹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넘쳐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처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귀한 것임에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건 분명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건강 주신 거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이었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남들과 똑같은 것이고 그닥 자랑할 것도 없을 만한 이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육체를 통해서 주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조금의 또 시간적 여유를 주셨다. 그럼 그 또한 하나님께 귀한 걸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틀어놓는 것처럼 다 허비를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시고 그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게 귀한 직분 주셨다. 내가 뭐라고 주를 위해서 주를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귀히 여기는, 귀하게 또 감사히 여기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될 수 있으나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요, 참 본이 되는 그러한 한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이 되는 한두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충성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더 앞선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막 지은 직분에 대해서도 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참 귀하다, 참 크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부터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이 들 때 사람이 뭐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잖아요. 참 힘이 빠진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이런 종을 주시는가, 이런 주를 위한 기회를 주시는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이 힘이 다시금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 분명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불만에 가득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면 그 은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건 완전히 사람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의 권리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맡겨졌는데 이것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쓰지 않으면요, 이것도 자기를 위한 권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문제가 펑펑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함이 부족할 때 이미 배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가는 그 틈을 찾아 다시 메꿔야죠. 못 나가도록 꽁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되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원망할 게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그게 얼마나 충분히 감사한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우리 생각을 바뀌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믿음만 뒤집어 봐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인 걸 깨닫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녀가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 비관하는 글을 쓴 건데요.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집은 요리사의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우리 집인 정원사는 또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시종들은 또 이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저러 해서 나 아주 불행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글만 놓고 보면 참 불행하다 여기 느끼겠지만, 뭐라고? 집에 요리사가 있어? 집에 정원사가 있어? 바꿔 말하면 이미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특단의 조치로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이 귀한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뺐죠. 그래? 그럼 갖고 오니라. 그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랬다가도 이거 없으면 또 아쉬우니까 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잠시 좀 뺐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은총 주셨을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고 장성한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주를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자녀들이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서 행동해 주게 되면 그건 참 고마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알고 이 좀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여라.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육에 속한 것으로 또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도 우리가 좀 먹어야 될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견고히 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처럼 또 이 땅 가운데 많이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보게 되면 많은 참가자들이 있어도 그 심사위원들을 볼 때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특출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관심도 가지게 되고 흥미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오디션장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상을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주목을 끌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겠는가? 어제 좀 하는데? 좀 믿음으로 행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있겠는가? 우리가 현재 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그럴 때마다 넘어진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거, 그냥 평타의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나가지고 그 때가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때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놀라실 만큼의 하나님을 깜짝 놀라시게 할 만큼의 우리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극히 귀히 여기며 또한 크게 감사하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거 기뻐하는 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큰 감사를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전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주께로 다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그 넘치는 부유함 속에서 이 쇠락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발생하는가 하면 이 주께 의지함이 부족할 때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풍성하고 더 이상 건들 사람도 없고 안전한데 그 외적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을 약화시킨 겁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속에서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해주었던 그 바위 틈에서만 들어가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왕궁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범죄의 현장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왕궁에서 안전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점점 부족해지는 난간으로 나간 거죠. 난간으로. 솔로몬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행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삼고 자신의 보호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방패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가 결핍이 일어난 겁니다.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것은 뭐 형식적인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26절에서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8절에서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애굽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가치로 따지게 되면 이건 병거 한 대당 수십억 되는 것이고요. 말 한 필도 억대 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쳐나는 은금을 가지고 평상시에 부국 강병을 위해 병거도 모을 수가 있고 말도 모을 수가 있고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왕이 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방을 강력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치색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넘쳐나는 말들과 기병과 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데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물론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동일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의 말은 절대 아닌 거죠. 믿음이 제로인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가지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 없이 세상의 것을 누린다 그러면 그 또한 복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내가 좀 안전하길 원합니다. 부유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금을 주어도 나 이것을 만족하지 않고 나 오직 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금을 다 주어도 내 고스란히 다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지 모르지만 속에 다들 흑심들이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다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 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쇠락해 가는 과정은 11장에서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풍성해서 아무것도 모자랄 것도 없고 부족할 것가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한 마음이 이미 부족하였고,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미 부족하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미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였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줄 마병대가 있고 병거가 있고 충분한 군사력, 또한 넘치는 재정,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이 결핍되지 않도록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진 때 늦은 겁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아직 큰 문제가 없을 때, 지금 당장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서 주를 위한 마음이 제로에 가까워졌다, 채워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부족하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 것을 자랑할 것 없어도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